오늘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4주년 되는 3.1절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많은 선조들의 사람들의 외침은 크게 일어났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의 결과 독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우리 제암리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오게 하고 총을 쏘고 불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끌려간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는 우리 아내들의 희생을 당하는 참혹한 일을 우리나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게 아무런 대응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 우리는 오늘 아모스에서 말씀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시대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그런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또 준비해야 합니다. 분단된 저 북한 땅에도 속히 자유가 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설교의 제목이 아모스인데요. 소선지서의 세 번째 책입니다. 계속해서 소선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 구약성경 맥잡기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그때에 아모스서의 주제명이 좀 특별했습니다. 어렵기도 했고요. 호세아는 하나님 사랑, 요엘은 성령의 맘, 이런 주제들은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들인데 아모스서의 주제명, 그 찬양 가사의 이름은 정의 공법이었습니다. 딱 듣기에 딱딱하지 않습니까? 후렴 부분에 호세아 하나님 사랑, 요엘 성령의 맘, 아모스 정의 공법, 이런 가사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이 정의 공법이라는 그 이름을, 그 내용을 다 알고 노래를 불렀을까, 그리고 그 의미를 다 이해하면서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 요절 말씀이 5장 42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아모스서의 핵심, 관통하는 핵심 구절인데 이 주제를 잘 기억하기 위해 선택된 단어가 바로 정의, 공법이었습니다. 바른 의, 개인과 개인 안에, 사회 안에서 유지되는 바른 도리를 뜻하는 정의이고요. 그리고 나라 안에 모든 것이 공평하게 잘 세워져서 그것이 유지되는 공의, 공법. 지금 우리 시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모스 시대, 이런 정의가 또 공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아모스서의 이 주제가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는 평범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왕과 제사장들, 지도자들, 또 잘 사는 상류층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모스라는 선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크게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 우리가 방금 1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모스서에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유례 없이 번영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주전 8세기인데요. 주변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아수르, 이런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의 그 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던 시기이고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며 이 평화를 군사적으로 누리던 나라입니다.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많은 부분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와 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상황에서 남유다와도 전쟁이 없었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던 사업은 호황이었고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 재물을 누리며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안락함, 그런 호사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번영이죠, 형통함이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형통함을 누리던 시대에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 부와 명예, 이 번영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갑작스런 부와 안락함은 그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함, 그들의 잘삼, 그들의 형통함이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이어진 것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영함에 있던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꼭 그것이 부를 가진 상류층만 그런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나라는 잘 됐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환경이 안락해졌고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상황은 좋아졌고 개인의 번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번영과 형통함이 영적인 안일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안일함이 아모스서를 관통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영적인 삶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만족함을 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그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 그런 시대가 열렸던 것이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유다 지역의 드고아 출신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드고아 출신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자기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제사장의 아들이나 또 선지자의 훈련을 따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흔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 바로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앞에서 나아가는 사역자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시대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던, 자기 양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 목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 것이죠. 아모스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 왕, 이 지도자층을 상대했는데 바로 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이 사람들을 잘 대하며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있던 시대에 이 아모스라는 평범한 사람이 그 지도층에 가서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비교적 자세한 땅의 이야기들, 지리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도시의 이름들, 그 골짜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양을 치던 이 목자, 이 아모스의 삶의 경험에서도 나오는, 그가 밟아봤을 그 땅의 이름들, 그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 나라는 번영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억압받고 피해받고 그 세워진 법으로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부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부유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고 잔혹하게 대함으로써 더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더 쌓아가고자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명이 정의 공법이 된 이유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보면 특별히 사법적인 이 법적인 부패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정의가 무너진 법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해서 억압받는 시대입니다. 노예가 되고 가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법이 있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들의 법이 되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불법이 만연되어서 불법이 당연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긍휼, 자비, 사랑, 이러한 단어들이 어울리지 않는 불의와 불법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러면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비록 사회는 번영과 모든 누리는 그 속에서 성적인 부도덕 우상 숭배가 이어졌지만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제사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는 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종교마저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저 예식에 참여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루실 것이 바로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그 모든 말씀들이 심판의 선언, 그리고 심판에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시대를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형식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심판의 선언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아람,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블레셋 모든 지역의 땅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얘기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리라. 현실에 안주하는 그들의 삶,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삶,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게 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그러한 모든 재물의 형통함들이 바로 하나님의 죄악으로 이루어진 시대, 하나님께서 평범한 아모스 선지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정의와 공의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묻어진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죠. 안일함 속에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나아간 시대, 종교마저 무너진 시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모스서에 흐르는 핵심 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시대를 한번 아모스서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시대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굶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이고 많은 상황들이 또 많은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하는 시대로 보이죠.
우리의 사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심판되어지고 그들의 죄값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은 말하는 것들이 아닐 테지만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법적인 문제들을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법정이라는 곳은 가난하고 억압받은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 사랑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아모스서 이 시대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의, 불법의 장소가 이 법정이라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의 부와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부를 더욱더 축적해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또 많은 순간순간 그런 평범한 사람들마저 불의를 행하는 시대, 그것이 만연되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해져서 그걸 행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이 한 사람 아모스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우리의 형통함,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이 북이스라엘 시대와 같은 그러한 탐욕과 우리가 타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오늘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오늘 만족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기 우리가 불의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마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심판하실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도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이나 제사 모든 그 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함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호세아, 요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모스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그 안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선언한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엘서에서도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날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은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꺼이 거룩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과 우리의 술수와 사람들 앞에서 잠시 불법을 행해서 우리 부와 우리 형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시의 시대, 번영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살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모스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찌들어가고 개인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것이고요,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수요기도회네, 내가 오늘 임직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지, 그래 나가자. 오늘 주일이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지역장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를 삶에서 이루려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요, 오늘 내가 행하는 그러한 선을,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선포될 때 아니랬습니다. 아람, 그리고 에돔, 모압, 블레셋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선포될 때 아니란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마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처럼 그들이 살 길은,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리고 모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하루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요청하시는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고 고단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우리가 피곤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참되고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굳건히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